오늘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 조용히 시골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있어요. 딱 30시가 딱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났다던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주현절, 현절이라는 것은 나타날 현재. 주님이 드디어 나타냈다. 온 세상에 그렇게 참 큰 경사가 없고 큰 빅뉴스가 없고 세상에 그냥 징조가 확 드러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현절,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 아기 하나님 아들 그 아기 예수가 우리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다 하던데 어디 있는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뜻하.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다.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갖다 나타내는 원리를 네 가지를 딱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그 본이 되니까 이것이 기독교 교리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행제하는 것이고 팔자 고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야잖아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속죄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주현절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라. 그는 예언이라. 그런데 그리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딱 증거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하나님 아들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다 속죄되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가지고 다 천국 간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많은 걸 뭐 해서 뭡니까? 딱 필요한 것도 한 개 다 알면 다 되는 것이죠. 열쇠는 한 개만 있으면 문 여는 거죠. 뭐 열쇠를 뭐 한 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까? 열쇠 뭉치로 몽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미련한 거예요. 한 개만 떡 가지고 와서 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키를 하나만 탁 열면은 우리는 탁탁 다 열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그 모든 문을 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으로만 믿는다더라. 내가 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야겠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말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가수가 자기 가수가 하는데 노래 안 부르는 가수는 그건 가수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신앙 고백을 안 하면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저희 말을 들으라. 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딱 이제 한 가지 딱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딱 그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주현재 나타난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맞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지라. 너희는 딱 저희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 말씀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들이 세상 교훈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친다더라고요. 그럼 맨날 윤리, 도덕, 이념, 사상, 종교, 철학, 뭐 성공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사업하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 유대인들도 또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탈무드, 그 다음에 아라비안 나이트, 그 다음에 헬라 철학,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말에서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가르침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자꾸 이제 예수 믿으면 뭐 착해야 되고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부자 돼야 되고 부모 생겨야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윤리, 도덕, 교훈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윤리와 도덕, 이념과 사상, 종교와 철학, 또 이제 그 신화와 그리스 신화와 철학 이런 걸 자꾸 가르치면 사람을 자꾸 유식하게 만든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만 딱 알면 다 된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은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 세례 받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 불 받아보면 사람이 그냥 막 확 그냥 막 확 붕 떠버립니다. 사람이 그냥 막 내 몸에서 그냥 막 기적이 팍팍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역사 증거가 팍팍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신통한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신비한 능력을 지으면 신통을 하는 그런 신통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그런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성령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온다. 다 모든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 재림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가만히 또 오면 그냥 뭐 만나지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려면은 뭐가 준비가 되시죠. 지금 이제 설이 오는데 고향에 가려면 그래도 티켓을 사놔야 되죠. 서울에 가서 기차표로 살아야 되고 고속도로 가가지고 고속버스 표를 살아야 가지. 안 그러면 뭐 부자가 되가 뭐 자가용 신분이냐 자가용 타면 가면 되는데 그리 안 되면은 기차표를 타고 그냥 고속버스 표를 타놔야 그래도 고향까지 갈 거 아니냐. 준비를 해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올바로 해서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라.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뭐 보니까 뭐 여자들이 뭐 바글바글 하는데 보니까 뭐 전부 다 청바지를 입고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체육복을 입고 뭐 어떤 사람은 골프복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신랑이 딱 하나 보는 게 하나 있으면 드레스 입은 사람은 신부야.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주로 왔을 때 누구를 예수님이 이제 맞이할 것인가? 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있어야 신랑이 그 신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청바지 입고 평소 놀던 대로 운동화 신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이제 추리닝을 입고 그래가 있으면 그런 신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혼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을 하려면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신부 단장을 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준다. 청함을 입는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신부 단장을 한 사람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청함을 입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못 가잖아요. 내가 초청장이 오도록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예수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영적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부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네가 이것을 다 준비하라. 그러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게 하라 하시므라. 두루마기를 가지고 빨아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우리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으로도 세상에 살면서도 인간관계도 옷을 좀 깨끗하게 단단히 해가야지 막 이렇게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저 옷을 데려가 왔는데 이 결혼식장 옷을 데려가 왔는데 구두를 신고 와야지 저렇게 또 쓰리파를 신고 따로 신고 왔거든.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 머리에 좀 드라이를 하고 그래 좀 그래도 또 화장도 좀 하고 옷을 좀 단단해가 와야지. 저렇게 추리닝을 입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왔느냐. 전부 다 흉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단단 신부 단단 올바르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환영한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세의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날을 누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 신부가 돼서 어린 예수님과 같은 한 반열에서 한 그런 수준에서 그냥 신랑과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똑같이 동령부인이라 그래요. 똑같이 동령부인. 대통령과 그 영부인, 동령부인. 신랑과 신부는 똑같은 거예요. 레벨이 똑같아. 그런데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나는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은 나는 24장로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서 있어요. 그 왜 서 있느냐? 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꾸 초청해야 되니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갖다 초청해가지고 자꾸 이제 안내를 봐야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 보좌 앞에 서가지고 있고 24교 성도는 가지고 그 보좌 앞에 앉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굉장히 그런 VIP고 우리는 참 굉장히 그런 높은 양반 그런 귀한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참 안 좋은 거, 별 유익이 없는 거, 믿음이 안 되는 거, 은혜가 안 되는 거, 축복이 아닌 거, 영광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싹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이제 모든 그 예수님이 현는 예수님이 나타난 그 원리가 딱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여기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을 갖다 두 번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려. 다 빠져버리면 다 끝나. 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할 때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 강림을 해가지고 우리를 올라오라고 초청한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지금 공중까지 왔다.
그때 이제 세상에는 아직도 이제 뭐 짐승이 적그도 있고 거짓선자 있고 온갖 독재자 있고 불법과 기리가 그런 범죄가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뭐 코로나가 있고 뭐 전쟁이 나고 뭐 한란이 있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뭐 하산이 폭발하고 온 세상에 그러니까 난장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자, 공중 강림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 올라오라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다 올라오라. 지금 지상은 거기서 더러워서 우리가 거기서 편히 놀지 못한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못한다 하겠죠. 뭐 하사 보니까 하산도 폭발하고 막 코로나가 온지 뭐 천지 그냥 쑥대밭이 때가 있을 것이고, 온전히 가난하고 그냥 뭐 언제 범죄와 그런 뭐 그 이태원처럼 그런 뭐 그 헬리웨이 때가 뭐 마약을 먹고 막 죽고 뻗어가 있고 뭐 온 천지가 그냥 뭐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안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성도를 불러오시가 이리 올라오라. 거기서 혼인잔치 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혼인잔치 가면 1시간 내려와야 됩니다. 돈 5만 원 가지고 그저 좀 괜찮은 집에 가면 10만 원 줘야 되고, 저거 이제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뭐 1시간 이상 들어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965일 상당히 긴 간을 거기서 혼인잔치 합니다. 그냥 마음껏 그래서 그냥 폭 쉬고 그냥 실컷 먹고 영광을 그냥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누린다. 955일, 965일 갖다 혼인잔치라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타날 사람들. 그때 나타난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 강림해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여기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자. 그냥 우리가 거기 들리는 사람은 올라왔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온다 했는데 안 오지? 귀가 안 열리면 못 든다는, 귀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올라가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래서 하는데 965일간 그만큼 긴 세월 동안에, 그렇죠? 거기서 혼인잔치 천달입니다. 천달 만날. 우리가 세상에서 천달 만날 먹고 놀면은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저는 먹고 맨날 논다고, 저 빈둥빈둥 저 논다고, 돈 벌어 가야지,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린자에 언제 960일간 거의 천날을 갖다가 그냥 먹고 놀아도 예수님은 다 좋다 그래요. 우리가 결혼식을 960일 천날을 먹고 노는 그런 행복한 때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현재 과거에 나타난 그 예수님 주현재는 지금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옛날 그랬다 하더라, 물론 은혜도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거는 내하고는 직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시피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 진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965일간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딱 하고 이제 우리 이제 내려가자. 그때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말을 한 마리 다 주는데 전부 다 백마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 강림할 때 그 모든 신부들과 하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백마 준다니까요. 우리가 말 사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말 한 마리 요새 뭐 30억 한다더라고요. 말 한 마리에 30억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100만원 비싸요. 우리가 돈 30억 가지고 100만 살라 하지 말고 올라만 갔다 하면, 성령 바람 타고 올라갔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 100만을 한 필이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군대들은 백마를 타고 그를 다 따르더라. 그래서 이제 딱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시장 재림에 딱 오는 거예요. 시장 재림, 그동안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모든 그런 독재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독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 음녀 바벨론, 저 푸틴, 저 시진핑, 저 김정은이, 아베 같은 것들, 저는 세상 사람들을 갖다 괴롭히는 거,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인 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갖다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랬다 심판해가지고 싹 갖다 다 이제 불못에 다 던져버려. 때가 오면 다 정리청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장이 고난하고 위험하거든 도망가 버려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도망가라 그래요. 예수님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자꾸 공격을 해요. 그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솔직히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산에 도망가지고 거기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이제 그 팔복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아침 되면 내려오고 배를 타고 그냥 막 호수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도 육체인 이상, 예수님이 신으로 있는 것 때문에 뭐 괜찮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환경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위험하면 도망가 버려요. 우리도 예수님이 답을 줬다는 거. 뭔가 세상이 그리 불편하고 내가 위험하고 그리 공격이 있고 하면은 그때는 도망가 버려요.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산으로 도망가면 잘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저 산에 가버리면요. 산에 거기는 걸어야 가야 되지 차로 못 오거든요.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으로 가버려. 섬에는 거기는 못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많습니다. 무인도도 많고 유인도도 많고 섬으로 들어가 버려. 오히려 섬에다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거 때가 되면 그거 다 불편해요. 다리가 없어야 그 적그리도가 대적이 나를 잡으러 못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를 딱 맞아가지고 딱 세상에 내려오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그동안 세상을 갖다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 그런 적그리도 거의 선자, 그런 독재 권력자들, 그런 사이비단 종교들, 이런 모든 무당가, 그런 중들과 사이비단 종교들, 이런 나쁜 것들은 다 적에서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모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이제 모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년 왕국에 되었다. 왕이 된다. 천년 왕국에 다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왕노릇 하는데 그럼 뭐 왕이 그렇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대통령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국무총리 장관들,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비서진들, 뭐 전부 다 뭐 위원들 한 10,000명 이상 전부 다 거기다 붙어가지고 한 자리씩 얻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천왕에 들어서 한 사람이 왕 되면 그 밑에 한 10만 명, 100만 명이 다 그 들어서 다 한 자리, 큰 대인의 자리, 높은 자리, 큰 자리 다 한 자리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왕노릇 한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천년 왕국에 들어서 다 왕노릇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상낙원, 복낙원, 이런 동산이 회복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맨날 대화해요. 대화하고 어젯밤 뭐 배 잘 잤느냐, 자 빨리 선악과 생명과를 잘 먹었느냐.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너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데 선악과를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더라는 겁니다. 참 바보고 참 멍청하고 참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믿지 마라.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른 우상에다 절을 하고 다른 그런 구원자를 믿고 사이비단 종교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 신자는 반밖에 안 돼요. 반은 전부 다 사이비단 종교요. 국민들의 한 50%, 60%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참 그는 미련하고 그는 잘못된 거다. 우리는 하나님만 딱 섬기고 예수만 믿고 성령만 충만히 받고 딱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사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주현대 예수님이 나타난 그 원리를 딱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속죄해가지고 영생 얻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는 저희 말을 들어.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인간 세상 사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편리하게 건강하게 잘되고 좋아지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 들어오면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다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생 복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바로 주 현절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원리. 과거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직접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런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재림주를 맞이할 그 준비를, 영적 준비를 항상 올바르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죠? 죄를 짓지 마라.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에 오르는 행세를 바로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주일날은 꼭 예배들은 나오고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공중에 오셔가지고, 자 이제 내가 왔다, 올라와라, 우리 이제 혼인잔치 하자. 그래서 965일 날 첫날을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안식을 다 누리고 또 백마를 또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다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세의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날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옆에 서서 나를 편안하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요. 야, 참,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를 갖다가 가소평가, 나를 비하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즘 한국에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는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던가,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런 인물이다. 지금부터 오늘 정말로 우리는 기대와 큰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